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 10절 한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얼마나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오늘 읽은 말씀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세 번이나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세 번이나 부르셨는데 재밌는 것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 불러도 사무엘이 알아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리세요? 자,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몇 번? 세 번이나 불렀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 그렇죠. 아마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친구가 한 세 번 불렀는데도 반응을 하지 않으면 화를 낼 겁니다. 자, 하나님이 세 번을 불렀는데, 자, 사무엘이 엉뚱한 곳으로 달려갑니다.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굉장히 중대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엉뚱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한테 가는 거예요. 저 부르셨어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왜 그렇게 엘리에게로 갔을까?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자,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왜 엘리에게 갔어요?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면 1절 보시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금 누구 앞에서 섬기는 거예요? 엘리 앞에서, 원어로 앞에서 하나는요, 대면하다, 보다라는 말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굴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엘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때에 누굴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엘리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누구를 보고,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말씀. 믿음의 주요라는 뜻이 뭐라고요? 믿음을 만들어주는, 믿음이 생기게 하는. 그러니까 주님을 보면, 말씀을 보면 믿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기 원하면 주님 믿음 주세요. 이것은요, 어떤 큰 일을 겪고 나서 그 경험에서 오는 그런 확신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은 말씀을 봐야 믿음이 생겨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아,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지. 지금도 함께 계시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안 보면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가 없죠. 절대 하나님 못 믿습니다. 아는 게 있어야죠. 집사님 저를 모르는데 저는 어떻게 믿어요? 그냥 목사니까 믿습니까? 발등 찍힙니다. 알아야 믿는 거예요. 내가 집사님 믿습니까? 내가 집사님 믿을까요? 아는 만큼 믿겠죠. 아는 만큼. 그러니까 모르는 분은 못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고 싶은 거지. 뒷감당도 하나님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그게 목회 아닌가요? 그게 신앙생활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사람도 믿고 싶은 거예요. 아무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대면하느냐, 누구를 많이 보느냐, 누구를 자주 보느냐, 누구를 자주 만나느냐, 더 나가서 누구랑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뭐 부모에 어쩔 수 없죠. 제가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배우자는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배우자 선택할 때 그냥 선택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런 배우자를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게 돼요?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삶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난 정말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난 산이 좋아. 난 산 좋아하는 사람하고 난 결혼할래. 그래서 난 맨날 산으로 놀러 갈 거야. 그래서 남편을 만났는데 바다를 좋아하는 거야. 환장하겠네요 진짜. 나는 바다 너무 싫어.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탓하는 거예요. 잘못 선택한 거죠. 매일 같이 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나에 따라서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같이 사는 사람, 많이 만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이다. 맨날 보는 게 그렇잖아요. 맨날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겠네요. 하나님을 섬길 때 엘리가 앞에 있었단 거예요. 엘리를 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던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없어요. 음성은 하나님이라는 그 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언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을 취해서 어떤 사건이나 이런 보이는 것들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희귀했다 이 말이 무겁다 이런 거 무겁다. 하나님의 말씀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당신을 나타내는 그 뜻을 깨닫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상이라는 게 숭고하다 생각하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 이렇게 들리지가 않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엘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3절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여전히 비치고 있었어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 꺼지지가 않았어요. 계속 빛은 비치고 있었습니다. 말씀하고 계셨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엘리 때문에. 그래도 사람이 안 중요해요. 여전히 말씀이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빛이 비춰지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굴 보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요? 내 앞에 누가 있어야 돼요? 늘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 어디 계신데요?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시죠? 예수님 여기 계세요. 여기 안에 여기 계세요. 여기.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렇죠? 예수 붙잡고 사니까 이 보이는 이 예수 죽으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다른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전 하나님과 함께 너 안에 내가 너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참 성전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빨리 얘기했지만 이걸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엘리에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엘리에게 갔을까? 왜 그렇게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깨달을 수 없었을까? 자, 엘리 때문입니다. 자, 엘리가
왜 엘리 때문에 했을까요? 엘리는 누구였어요? 당시에?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오늘날은 목사였습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그쵸?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저를 만났는데 더 오리무중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쵸? 더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막 수렁에 빠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분명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데 분명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있는 거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름이 엘리예요. 엘리. 하나님은 성경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와 시대와 사건이 전혀 달라도 다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엘리라는 뜻이 뭐냐면 높다라는 뜻입니다. 높다, 올라가다, 날다, 세우다. 좋은 단어 아닙니까? 높다, 날다, 올라가다, 세우다 다 좋은 단어잖아요. 근데 문제는 다 이게 자동사, 능동태. 그래서 가면 확 오죠. 단어들은 다 좋은데 누가 그렇게 하냐? 엘리는 스스로 내가 높아지는 거고, 내가 날고 싶고, 내가 세우고, 내가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보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 앞에 있는 사람들, 그를 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고쳐주시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어요. 절대 못 바꿉니다. 제가 여러분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그리고 말씀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내가 내 힘으로 보고 내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이런다고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성경은 보여주셔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여주셔서 보는 건데 하나님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여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소경. 너 못 본 거예요. 왜? 하나님 커튼을, 장막을 이렇게 열어주시지도 않는데 자기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소경. 근데 전 못 봤어요. 전 못 봐요. 보질 못해요. 그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누구니까? 우리 다 소경이에요. 소경. 그죠? 하나님이 그 장막 덮개를 열어주셔야 우리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여주세요. 고쳐주세요. 구원해주세요.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냥 자기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되는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죄송한데 귀가 잘 안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귀가 잘 안 들리면, 물론 이제 포기하는 상태도 있지만 귀가 안 들리면 막 들으려고 그래요. 누구의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 설교를 와요. 눈이 안 보이면 자꾸 보려고 그래요. 자, 안 들리는데 자꾸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막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식으로 듣는 거예요. 자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안 보이는데 막 어떻게 갖고 겨우 봅니다. 그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거. 엘리의 눈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높아지고 세우고 그렇게 오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긴 한다고 잡긴 잡는다고 보긴 보고 듣긴 듣는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라는 원어는 아이, 이거 셈이라는 말인데 생각하다 고통스러워하다,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거 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보는 거예요. 정해놓고 10가지, 5가지 계명, 수많은 것들 정리해서 또 수백 가지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보이는 이 글자로 보이는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뭘로 봐야 돼요? 의미로, 뜻으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러면 우리 그런 오해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서 아버지가 너 그런 싫어? 너 그냥 안 너 죽어? 아빠 그냥 너 죽어? 그랬더니 전화했어. 아버지가 절 죽인대요. 이게 죽인다는 얘기입니까? 소리는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리 맞아요. 죽이는 거. 그러나 뜻은요?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게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잖아요. 그 뜻의 의미를 알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알아먹는다고요. 근데 그걸 소리로 들으면 죽어. 그러니까 죽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이 글자 소리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으로, 의미로 그렇게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그 내용에 담긴 뜻,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눈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도대체.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이 하는 건가, 많은 건가. 듣는 거로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걸로 하게 되면 진보가 없어요. 갔다가 맨날 주저앉고 갔다가 주저앉고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때 좋았다가 어떨 때 또 푹 꺼졌다가. 자기 손으로 세우고 자기 힘으로 올라가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희미한 거예요. 희미하니까 그거 붙잡고 자기 생각, 보이는 것, 껍데기, 모양, 모습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터져야, 이게 깨져야 그 속에 뭐야? 알맹이가 하나님의 뜻이 진리가 그렇게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이 모양을 보고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아무 말 못하는 이 성전, 그 성전을 보고 신앙생활 했던 그런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말하는 성전으로 오셔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또 보이는 이 육체, 이 성전을 허무셔서 그 육체,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진리로 깨닫게 하는 그리스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짜 참 성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비의 하나님 말씀을 새긴 하나님의 뜻을 버릴 수 없는 하나님 백성 참 성전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이 점점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안 궤에 누웠는데 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누워있는지 자기 처소에 눕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원어로 보면 미콤
일어나 달리다 쿰 할 때 쿰이 일어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탱하지 못한다.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사무엘은 그 자리에 있는데 엘리는 그 자리를 떠나서 지금 누워있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겠지. 그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지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탱하지 못하고 누워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굴복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왜 살아가기 힘듭니까? 왜 그 자리를 지키기가 어렵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입니까? 뭐 다른가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요,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게 어디가 되냐?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그 삶을 왜 살기 힘드냐?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말씀이 들려도 그냥 무겁게 들리니까, 소리로만 들리니까, 진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삶을 영위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을 세워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이 엘리처럼. 그래서 눕다라는 그 원어를 보면요, 휴식, 뭐 성관계를 위해서 눕는 것, 죽는 것, 죽거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 눕다. 한마디로 죽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떠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쉬거나 뭐 하거나 그걸 죽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삶은 어디에 있든지 죽는 거예요. 죽었다고 보셔야 돼요.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니까.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였어요. 원래 살아있다가 뭐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죽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죽었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 있지 못하니까 다시 그 자리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미 죽었던 거예요. 그냥 계속 죽은 거예요. 뭐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든 하나님 앞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제사장이지만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누굴 불렀습니까? 누굴 불렀을까요? 엘리.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자기의 그 보이는 눈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그것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 저는 여러분 다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사무엘 진짜 살아있는 이 사람 사무엘이지만 이것은 의미가 있어요. 사무엘은요, 쉐마라는 뜻에서 쉐마. 쉐마는 뭡니까? 그러니까 소리를 내다예요. 근데 그냥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듣기 위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듣기 위해서, 그치, 기도죠. 듣기 위해서, 주여 알려주세요. 그렇죠? 알기 위해서 묻는 것, 질문하는 거잖아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라 알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이게 쉐마입니다. 또 하나 또 어떤 의미는 쉐멘, 풍부한 살찐, 샤만, 기름지다, 빛나다, 쉐모나, 여덟이 뭡니까? 7에 하나 더. 굉장히 풍성한 거죠. 7에 하나 더를 주고 완전한 그 위에 하나 더.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하고 기름지고, 그렇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렇게 묻는 사람, 하나님 말씀 들으려 나는데 순종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려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렇게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부르시는 거,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엘리가 그 삐딱선을 타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붙잡고 이제 너 틀렸어, 이제 너가, 이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이미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묻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묻고 계셨어요. 하나님께 묻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장 10절에 처음에는 엘리가 결국에 세 번째 가니까, 야, 또다시 그렇게 부르거든 나한테 오지 말고 내가 부른 거 아니다.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이 누구라고요? 순종하기 위해서, 행동하기 위해서 들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써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샤만 사무엘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앉은 여러분들이 사무엘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고자 하는데 듣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 내가 사무엘입니다. 한번 하나님 제가 사무엘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 제가 사무엘입니다. 정말 사무엘 되셨으면 좋겠어요.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냥 아무 그냥 없이 그냥 무조건 드리고 그냥 시간 채우고 와가지고 그냥 앉아있다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또 혹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 위해서 이번에 다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쫙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왜냐면 우리도 다 그 시간을 거쳤거든요. 뭐 언제부터 내가 뭘 한다고 이렇게 떠들고 있겠습니까? 하얀 건 종이, 까만 건 글씨, 도대체 읽고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러고 얼마나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이번 6월 둘째 주부터 성경 공부에 다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러서 결국 하는 말이 뭡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사무엘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올리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문맥 파악이 되게 중요합니다. 읽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돼. 계속 반복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제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제가 우리 아들이 있지만 우리 아들한테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건 딱 하나다. 어떤 것을 읽으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읽으면 그게 뭔 소리인지 정확하게 그 뜻을 그것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하나 당부했어요. 어떤 이렇게 자리에 가면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 파악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문맥 파악 잘하고 상황 파악 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럼 계속 읽어봐야지.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무엘 3번이나 불렀어요. 한 번보다 안 와. 두 번보다 안 와. 세 번째 불렀는데 안 와. 야 됐어. 그게 아니라 얼마나 중요하면 그런데도 주님께서 기다렸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하신 게 뭡니까? 11절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는 하나. 내가 한 가지 일을 하는데 니네 두기가 울릴 거야. 참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다 표현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일 한 가지를 할 텐데 두 귀가 울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겠습니까? 이 하나의 일이 이 이스라엘 경종시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한 가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일입니까? 12절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의 길에 다 이루라. 야, 엘리의 집에 대한 이야기야. 엘리의 집에 대해서 엘리의 집에다 내가 뭘 할 건데 그것이 두기를 울릴 거야. 자, 그 일이 무엇입니까? 13절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으로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제쳤는데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 엘리를 심판할 거야. 근데 뭐 때문에 심판한다고요? 죄악 때문에 심판하잖아요. 여러분, 엘리의 집은 무슨 집입니까? 제사장의 집은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행한 죄악이 뭔지 그걸 알면서도 그 아들들이 그걸 자청했대요. 그 아들들이 그거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그 음식에 먼저 손을 대고 거기에 수종되는 그 여인을 취하고 그걸 그냥 두고 금하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들리긴 들리는데 희미하니까 자기 식으로 보고 자기 식으로 듣고 그것을 붙잡고 무서운 겁니다. 너의 집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결국 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시잖아요. 성전을 세우기도 전에 뭘 할지를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러니 무겁죠. 다 자기 식으로 다 해석하고 그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는데도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요즘은 성도들이 이거 해달라고 이거 해주고 저거 해달라고 저거 해주고 예전에 막 그런 제가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먹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아유 내 몸이 부서져도 우리 성도님들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유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있잖아요. 중요한 게 교회잖아요.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라면서 머리가 뭡니까? 순종하기 때는 거죠. 순종. 우리가 다 따르기 때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목인 거예요. 목. 그렇죠? 그 말씀을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뜻대로 움직여 사는 것이 지체, 교회,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하루를 살아도 그 뜻에 부합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봐도 눈으로만 보고 들어도 귀로만 듣고 점점 힘 계시니까 떠나서 그 말씀을 듣는 이제 떠나는 거예요. 아이 잘 몰라.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돼? 그쵸? 누가 그랬잖아요. 어느 성도님 오셔갖고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 막 얘기했더니 집사님 신학자 같으세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우리 교회 성도님 다 그 수준인데 전 보였나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그거 알거든. 그렇죠? 그렇지?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지. 그냥 단순하게 물 떠나고 비나이다 하실 거예요. 그냥 와서 은혜빛도 아닌데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그걸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 말씀 들리는 그런 자리로 나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설교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이 들려주고 있다면, 지금 빛이 비춰주고 있다면 그것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빛 가운데 나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움츠리고 떠나가기 왜 귀찮고 힘들어요. 지금 이 나이에 공부하라고 공부하겠습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자랑은 아니지만 저도 대학원을 3개나 했어요. MDB를. 지금 또 공부를 합니다. 아니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다시 공부합니다. 또 제가 말씀했잖아요. 저 이제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더 열심히 할 겁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 문자로 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글로 읽고 그걸 해석해야지. 그 뜻을 읽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옛날에 좋았어요. 짐승 하나 갖다 놓고 다 그거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양인 겁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마지막 날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10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는 자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만 와야 말씀이 되면 이게 잘못된 거죠. 여기가 뭐라고 여기 나오는 말씀이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셈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듣고자 하는 자에 찾고자 하는 자에 구하는 자에게 다 알려주세요. 문제는 내가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가기를,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 빛 가운데서 내 자신을 본다면, 내가 내 자신을 안다면 과연 나를 그냥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둘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괜찮다고 살지만 정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알면,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알고 진짜 내 상태에 대해서 내가 알면 나를 그냥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우리 지적질 하잖아요. 그쵸?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보니까. 근데 자기 자신을 본다면 그냥 내버려 두겠냐고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먼저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 자신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들려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렇죠? 저게 무슨 말이지? 해야 되는 거야, 말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혼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팍 하고 말죠. 뭐야 저거.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 말씀 따라 살아야지 순종하고 싶어하는, 내 순종하려고 듣는 사람, 사무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고자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정말 알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사람 되기 위해서.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못 들어요. 하나님 저 못 봐요. 저 들려주세요.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왜 괜찮은지 하여튼 나 형편없습니다. 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주세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뭐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죠. 누가 압니까? 근데 잘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여기서? 없다고,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요. 나 괜찮아? 나 내 삶 괜찮아? 나 이렇게 계속 살아도 돼? 나 괜찮은 존재입니까? 빛 가운데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나가고 이 땅에 정말 모르잖아요. 어두운 가운데서, 죄송합니다, 어둠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빛이 비춰지지 않은 것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칠 수 있는 진리의 빛, 우리 교회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달 성경 공부하는 거 시간 꼭 내셔서, 다른 건 다 다른 건 몰라도 노는 건 안 나오셔도 돼요. 노는 일에는 안 나오셔도 되는데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는 정말 힘써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사무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